요즘은 너는 누구 편이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국제정세에서도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에게 너는 우리 편이니 제 편이니 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명분에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넌 누구 편이니?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면 좋은 거고 남의 편이면 악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내몰려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도 별로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지요. 예루살렘을 소유한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들이고 그 안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호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여호와는 오로지 돈과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명분 속에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말씀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그 환상과 또 임무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살구나무가지입니다. 살구나무가지를 보여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 제가 살구나무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잘 봤다.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살구나무가지,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봅니다. 이것은 샤케드이고요.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지켜보겠다. 이것은 쇼케드입니다. 샤케드와 쇼케드 발음이 비슷하지요. 이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당시의 히브리어의 표현법에 있었습니다.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는 것이죠? 내가 일어날 일을 반드시 보겠다 하는 의미를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살구나무가지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니 아론의 권위를 세우실 때 사용하셨던 지팡이가 바로 살구나무가지였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모아서 회막에다 두고 그리고 한 나무에 한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때 가지가 바로 샤케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증명해 주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살구나무까지는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실어주시는 이러한 환상이지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 하면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북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도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재앙이 북방으로부터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북방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북방의 의미. 북방, 차폰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당시에 어떤 의미로 많이 쓰였느냐 하면 신화 속의 힘의 근원, 그 다음에 우상들의 처소가 있는 곳, 힘의 근원,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악의 힘, 혹은 악마적인 힘, 혹은 우상들의 힘, 그것의 근본이 어디서부터냐? 북방으로부터 온다, 차폰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의 주신이었던 바알의 처소가 차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바알의 위력과 힘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의미는 뭘까요? 결국은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리고 절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의 힘이 너희를 치게 될 것이라 너희가 소망하던 너희를 지켜주기를 원했었던 그것들이 너희를 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두 가지 환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결국은 북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재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게 반드시 닥치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닥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슬픈 것은 뭐냐 하면 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북방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앞에서 자리를 잡고 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뭐냐? 이 재앙의 주체가 북방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힘의 주체가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아니 그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북방의 모든 왕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재앙으로 예루살렘을 치실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잘못된 믿음, 죽은 믿음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과 언약궤를 신뢰하면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 믿음과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방에 있는 세력들과 나라들과 왕들을 끌어모아서 예루살렘에 재앙과 고통을 주실 것을 갖다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여호와의 시각이 전혀 만나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아주 어긋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앉아서 형통과 부귀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그곳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갖다가 징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슬픔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슬픔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여호와의 환상은 예루살렘의 고난이지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아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6절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겠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지. 또 한 가지는 징벌은 사람들을 분노케 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분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지 않은 것에 반드시 분노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바라보고 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저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입니다. 사람들은 확신이 뭔가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틀린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힘의 근원이 차폰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정말로 원하고 두려워하는 그 북방, 그 다음에 바알의 처소, 우상들의 처소, 그곳으로부터 시작되는 재앙이 반드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여호와의 재앙이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악과 더불어 오만함이 가득 차 있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숨쉴만 해서 요시야의 시대에 정말로 이제 조금 좀 잘 살아볼 것 같고 이제 조금 어떻게 좀 강대국이 돼갈 수 있을까라고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던, 그리고 우리도 좀 어떻게 제대로 돼볼 수 있을까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의도와 정확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섬기고 있으니 그 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고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실제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돌림병은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의 시작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고민해 봐야 되겠죠.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예루살렘과 같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들과 또 성도들과 또 그 안에 모든 교인들은 예수를 빌미로 때로는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합니다.
화려한 예배와 언변이 뛰어난 교회의 설교와 또 잘 짜여진 교육 시스템에 열광을 합니다. 고급스러운 교회당과 화려한 예배에 취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의 인터넷 자료의 신앙으로 유지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유튜브에 얼마 전에 통계가 나온 것을 보니 우리 한국교회도 드디어 조회수가 1억 뷰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들마다 유튜브 계정들이 만들어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겉을 보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버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어두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번 통계에서 보면 이런 통계들이 나오더라고요. 최고로 접속을 많이 하는 교회들 4개를 선택을 했어요. 4개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잘 보는 겁니다. 1등과 2등 교회가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1등부터 4등까지 접속이 제일 많이 되는 교회. 그래서 1등 교회는 1억이 넘어갑니다. 1억 뷰가 넘어가요. 컨텐츠를 갖다가 각 교회마다 제일 많이 보고 있었던, 많이 본 컨텐츠가 뭐가 있나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뽑았습니다. 1등 교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봤었던 교회의 동영상들, 그 1등은 뭐였느냐? 1등부터 10등까지가 찬양입니다. 또 2등은 1등부터 10등까지가 찬양입니다. 3등만 1등부터 10등까지가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등도 역시 1등부터 10등까지가 찬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보다 사람들은 찬양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쁘기만 하냐? 찬양 참 중요하죠.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찬양에 사람들이 예민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찾아보면서 실제로 가장 많이 본다고 하는 그 사이트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 교회 동영상들도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보다 찬양 사역자의 찬양 동영상이요 10배도 훨씬 많이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찬양은 한없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찬양은 한없이 우리를 위로하죠. 하지만 말씀은 한없이 우리를 부담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위로하고 우리의 편에 서 있지만 그러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부담을 받지요. 이것이에요. 찬양은 우리에게 나는 늘 네 편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찬양은 우리에게 위로만을 줍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나면 은혜가 되는 듯하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잘못됐어, 너는 이것은 틀린 거야, 이건 잘한 거야, 그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면 거기에 사람들은 좋아해요. 하지만 부담을 주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취해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야. 근데 왜 살구나무가지를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있지만 그것이 재앙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 건 딱 2번입니다. 뭐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아니면 열심히 뛰기 시작하기 전. 단단히 마음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미움과 손가락질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악한 예루살렘의 시대에, 악한 예루살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허리를 동이고 미움받을 준비, 손가락질 받을 준비, 그리고 그것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다음에 반드시 약속을 주세요.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주세요.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또 다윗에게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게도 그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실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치겠지만 너를 못 이겨. 왜?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우리 스스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겁박하고 공격하고 두들겨 패고 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24장에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봐요. 마지막 때의 징조, 여러분들 우리 궁금해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떨까? 코로나 처음 나올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드디어 주님 오실래나 보다. 그죠? 왜? 성경에 보니까 질병이 있고 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금 딱이잖아요.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지금일까 내일일까? 그래서 찬송도 막 옛날에 권사님도 울면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뭐 이러면서 찬양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얘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요, 가장 많은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좋아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피할 길은 뭐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것은 반드시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헛된 예루살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떠난 위로의 삶이 아니라, 헛된 가짜 완상을 부여잡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위해서 정말로 세상을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 그래서 그것을 오롯이 버티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할 거야. 1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를 그 모든 온 땅과 유대 왕들과 또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할 거야. 세기둥이 할 거야. 그 다음에 노성벽이 되게 할 거야.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때리는 것은 때리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임무이고요, 또 위로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임무이자 위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의 뜻을 담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잘 하기 힘든 시대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강한 성읍이 되게 하고 세기둥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고 노성벽이 되게 할 거야. 이러한 성도의 삶,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잘 견디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